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 과일 중에 정말 먹기 힘든 과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나예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데 그때 정말 어려웠죠. 누가 집에 선물을 해주는데 초록색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초록색 바나나가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먹고 싶죠. 이게 언제 바뀌나. 근데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어서 뜯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들을 주는 축복을 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이 10년이 지난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도 응답도 안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될 때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브엘라 헤로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데요.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이렇게 언약하신 때로부터 1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사례는 자신의 몸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방법을 취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고 아이를 낳게 할 계획이었죠. 당시의 문화를 볼 때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은 사례를 업신여겼고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서로 비난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자 사례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엄마 아빠를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잔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 마음대로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결국에는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천사는 하갈에게 사례에게 다시 가서 그녀에게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갈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하며 그를 통해 자손이 크게 번성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천사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야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더라도 장차 주어질 축복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살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부엘라 헤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